보통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면 3층 이상은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삼각교회는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2층 이상 되고 3층 이상 되면 힘들어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7층에서 개척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개척하고 저기를 좀 넓힐 때 저쪽 교육관에 있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래 계세요. 7층이니까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어? 오히려 공부한다는 사람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통해 위로를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야 맞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또 오래.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셔서 삶을 끌려다니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어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지난 시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한테 보여줄게. 너희가 불평한 그 한 날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자기들의 공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들이 나온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막으시니까 정말 9세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기까지 한 명도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졌건 적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또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럼 하나님 지금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하고서 그들이 올라가려 할 때 철저히 패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야단도 맞을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께 제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때로는 고난을 주고 아픔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연단이야.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지, 든든하게 하는 거지. 이래서 예배 못하고 저래서 예배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 싸움이거든.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 못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하나씩 이기고 나가면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고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엔 거역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육체 다 움직이며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7, 80만 되신 분도 연세 들어보시면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인생이.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나는 무슨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도 어떻게 평안한지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친구하고 친하고 가족끼리 부부간에 친하고 자식간에 친한 것도 거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어떻게 영적 유익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10번이나 거역하잖아.
하나님은 그냥 참고 참으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야. 심판이라는 건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뭐 뇌물에 통하거나 여러분 뭐 힘 있는 사람에겐 되고 힘 없는 사람 안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는 통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타작마당에 모여.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퀴즈를 하신대 안 하신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퀴즈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가운데로 갖고 안으로 오고 여러분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우리도 하나님이 퀴즈를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받게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과 반역을 볼 때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죽어야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신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날에 꼭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 왜 소름이 끼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이야. 그렇죠? 60만이에요. 그럼 그들이 9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 계수를 해야 하네요. 그때가 몇십만이야? 그때도 60만이야.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차한다니까. 교회도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정말 일꾼이 시험 들려서 속삭여서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 그래서 전 그래요. 난 여기 자리 지킬 거라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삐딱선 타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사람 세운다니까. 전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 보셨어요? 한국 땅에 믿는 사람들이 반타작 난대요.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반타작 나는 수가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로 다 가잖아요. 오히려 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는다 그래. 여러분 반타작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촛대가 다 옮겨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은 강권 안 하신다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마음에 놓고 하셔. 두드리시는 거야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야. 야 돌이켜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택하잖아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건 진짜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좀 바보같이 보이죠.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러냐.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아마 여러분 목청 놓을걸. 왜? 그 나라가 실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거두는 나라지 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하시잖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 보면 시험 들어. 사람 보면 시험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보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 그래서 성경, 이 영혼도 영감이라는 게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육감이 발달해 있어, 영감이 발달해 있어. 육감이 발달해. 그러니까 자꾸 죄가 좋은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감은 점점 어떻게 돼? 죽어가겠죠. 영감은 발달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걸 누가 감히 감당하겠느냐? 성경의 말씀 딱 보면 안다니까. 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을 뭐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많이 공부해요. 저도 거기 보면 모세도 있고 고라도 있잖아. 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 받들려고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아론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 가야 돼요? 지금도 교회 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5절에서 19절까지 5장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출애굽기가 몇 장이에요? 40장이죠. 민수기가 36장이야. 합계가 76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출애굽 여정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15장에서 19장까지가 몇 년이냐? 38년이야. 71장은 2년 다룬 거고 이 5장이 38년이야. 그러니까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특별하게 한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게 없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연습으로 세상에 있던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죄성들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 죽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예배와 기도와 주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야.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세상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재밌을까? 천국이 재밌겠냐는 얘기예요. 천국이 행복하겠냐고. 다 낯설걸?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싸움판이 될까? 시장판이 되고 도깨비 시장 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천국이 천국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거라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적이 나누고 양과 염소 분명히 나눈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이거는 사람 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전 너무 천국 가고 싶어. 좋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근데 여러분 왜 죽을 길 나쁜 길을 우리가 왜 가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38장의 첫 번째가 제사규례야. 제사규례. 제사는 우리를 뭐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겐 제사, 우리에겐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40년 동안 너희 광야 생활해라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야. 왜? 가나안 땅에는 우상도 많아. 이방 족속도 많아. 여러분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도 있어. 그들이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예배 못 드려. 여러분 덥다고 못해, 춥다고 못해, 여러분 내 자리 아니라고 못해, 여러분 뭐가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못한다면 이건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이게 우리 사명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저 산 위에 있는 제가 서울 살 때 삼각산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는 안반산이야. 여러분 다 암석이 많아요. 암석 돌산이야 돌산. 그럼 거기는 민둥산일까? 멋있는 소나무 많아요. 능력봉 같은 데 올라가면 정말 여러분 멋있게 휘어져가지고 돌 위에 있다니까. 그 소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냐면 암석 사이사이 해가지고 몇십 미터를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관계가 그러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우리의 뿌리는 어디 내려야 돼? 하나님의 보좌에는 여러분 뭐가 흐른대요? 생명수가 흐른대잖아. 우리의 뿌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본다고 속삭인다고 여러분이 제대로 가는데 속삭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는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뿌리 내려야 돼? 하나님께 뿌리 내리셔야 되는. 이 세상은 나그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규례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고라의 반역도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사람도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제 잿물 정결하면서 그들을 진짜 성도로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원석을, 금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원석을 큰 트럭으로 한 트럭 왔어. 그럼 그게 다 금이에요? 여러분, 한 트럭을 가져와도 금은 한 주먹 나오기 힘든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아무리 금강에서 한 트럭을 들고 왔어. 그래도 여러분 그거 다 녹여가지고 정결케 하고 금 만들면 한 주먹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을 통하여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이라 하니까 믿음에다가 덕을 또 가져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 안에다가 여러분 덕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집어넣는 거고, 믿음의 절제를 집어넣는 거고, 믿음의 인내를 집어넣으면 그 믿음 안에 있던 불순물이 빠져 안 빠져? 빠지는 거예요. 거목이. 그럼 진짜 금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믿음답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혼도 마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달라질까? 성경에는 죽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죽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못 산 사람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저 세상 가서 편하게 쉬어라. 말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둘째 사망이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래. 죽어도 또 살고 죽어도 또 산대.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뭘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영광을 의미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후사다, 상속자다, 그냥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간증이 다 신뢰하는 건 아니라도 천국 갔다 온 사람 치고 천국이 이상하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치고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좋다 그래.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이란 얘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면 둘째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구체적인 뭐냐? 우리 구원이라는 거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구주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할 구, 임금주, 주인 주자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뭐래? 왕이 오셨도다. 여러분, 성탄절 찬양 왕이 오셨도다 그런 찬양하잖아요. 왕이 오셨도다. 여러분, 장차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 인간으로.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대.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지.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받았대. 무슨 값? 피값. 누구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감정대로, 너희 기분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의 여러분 법과 식대로 살지 말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요, 직장 다니고 가정 갖고 여러분 충분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속성을 가려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가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 똑같이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도.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미워하실 대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스크래치 내는 거야. 자꾸.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 자꾸 구별하시는 거야. 자꾸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자꾸 구별하시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니까. 우리가 예물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려요. 최고의 예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몸이 최고의 예물이라니까. 여러분 몸이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좀 버리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생각은 좀 안 하려고 힘쓰고, 여러분 생각도 길 내는 대로 가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생각도 여러분 길이 나 있는 거를 잘못된 길은 막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한번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 가는 생각이 똑같다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는 게 왜 쓰는 줄 아세요? 자꾸 습관을 들이는 거야. 몸도 습관이 돼. 60일을 하면 몸이 습관이 된대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도 습관을 들이는 거야.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익숙해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복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백향목궁에 가서 왕이 돼가지고 딱 하는데도 그가 근심해서 걱정을 해.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네요. 나는 그게 슬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밧세바가 난 첫째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데려가.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정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지요. 하나님께 따져요. 여러분 다 까가지고 목욕해. 머리에 기름 발라. 그러더니 여러분 처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굶었잖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야. 목욕하고 머리 긁고 기름 바르고 옷 딱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내 자식이 나한테는 올 수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왕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원수인데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도 있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창 들고 막 던져.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단칼에 죽이시고 이 도망자 생활 끝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조범하겠느냐? 그의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마음에 걸려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쁘실까? 이 바보 멍텅이 가가지고 그냥 콱 하고 끝내버리지.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 거야. 그게 복받을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몸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될, 하나님 앞에 장착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몸이 기억을 하겠어 안 하겠어? 삶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가야겠어요? 아니면 어둠이 좋아할 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 받을 때 딱 보면 참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하게들 많이 체험하시는 거야. 어떻게 된 게 꼭 비디오 틀어놓은 것 같아. 하나님은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하셔.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회개시키실 때 보면 정말 예전에 다 잊혀졌던 건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잘하셔. 군데 꼭 기억날 것만 진짜 여러분 여기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핑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으로 가려주신 거지. 가려주신 거라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이 옷자락이 확 제껴지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노래도 못하잖아. 솔직히 억울하게. 그럼 제가 찬양한다고 뭘 하나님께, 사람도 듣기 싫어하는데, 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 참 이상한 분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다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시키세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조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다니까. 너라서 뽑은 거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래.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 안 하시더라니까. 야, 넌 쟤는 저렇게 하고 저는 저만큼 하고 너는 왜 저렇게 장근창 전도사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 그럼 저는 어때요? 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해서 잘하는데 넌. 절대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어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하고 비교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오면 그거 하나로 족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비교하는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온 거 이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 돈 다 아버지가 준 거 다 써버리고 돼지 쥐염열매나 주워 먹다가 어떻게 하든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가지고 진짜 코 다 빠져가지고 오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맨발로 받고 가잖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어. 91마리 잘 따라와. 그런데 한 마리가 처졌어. 대개 처지는 양은 비실거리는 양이야. 대개 처지는 양은 현찮은 양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친실하고 다리에 힘이 좋고 이런 양이 처지겠냐고. 약하거나 병들거나 뭔가 좀 현찮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쯤 그냥 저 짐승한테 여기 하든 말든 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 한 마리 찾은 것을 그 기뻐함이 99마리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더 기뻐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와 들어가서라고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예요? 흙이죠. 우리의 몸이 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주어서 살 땅에 들어가서라 그러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도 흙이잖아요. 우리 몸도 땅이잖아요. 이제는 다스리는 분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성령을 모셨잖아요. 이게 실체예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의 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구원받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나는 틀린 거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그때 저 개척 초기 때 이제 참 우리 교회도 식사라는 걸 하게 됐어. 처음에는 밥 공기, 국 공기까지 다 있었어. 식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몇 개 안 됐거든. 밥 공기, 국 공기, 뭐 이제 반찬 그릇도 따로 있었어. 근데 식구가 좀 많아지니까 뭐를 사야 돼요? 뷔페 접시를 사야 되는 거야. 뷔페 접시를 딱 사러 가서 참 그때 하나님 감사한 게 저 북변동 사거리인데 거기 지금은 없어졌어. 제가 말하느라. 거기 가면 저 식당재료 파는 데가 있어요. 음식 이런 그릇들 파는데 도매가 있는데 뷔페 접시를 딱 사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를 교회로 가지고 가니까 성물 되는데 술집 가지고 가면 뭐 돼요? 과일 안주 접시 뭐 저 마른 안주 왜 잘하냐고 물어보지 마셔. 그런 건 물어보면 참 곤란해 내가. 그저 물어보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과일 안주 접시도 있고 마른 안주 접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니까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제가 또 마이크 들고 교회에서 목사 됐으니까 이렇게 살죠. 여러분 이등치에 힘쓴다고 다녔으면 곤란할 일이 많다. 누가 주인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등치에 여러분 내 성격대로 했으면 진짜 아주 곤란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잖아. 그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바뀐 거야. 이 몸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성도들 귀한 줄 알죠. 전 못됐다니까요. 사람 귀한 거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성도 한 명이 감히 함부로 못할 존재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귀한 하나님 자식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땅, 생각의 땅, 육신의 땅이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과 주 안에서의 삶은 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이전에는 여러분 주 밖에서 막 이것저것 막 살아도 괜찮았지만 왜? 그때는 하나님을 안 모셨잖아. 예수님을 안 모셨잖아. 성령님을 안 모셨잖아.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내 믿는다 그러고 저기 술집도 가고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법하고 넌 나 모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모셨으니까 하나님 미움이 있어도 용서하고 불법한 마음이 예전에는 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요. 그 다스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 쉬워요 어려워? 복장 터지죠. 힘든 일이야. 진짜 복장 터지는 거예요. 막 어쩔 때는 핏대가 막 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스려지기 시작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포학자로 박해자로 살았다면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나니까 지금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그게 힘은 들어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의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이러한 소와 양 등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의 제사만 드리지 말고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는 소제라는 건 곡식이고 전제라는 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광야잖아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소와 양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소와 양은 지금은 돼. 그러나 너희가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면 곡식과 포도주로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얘기하시지만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것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제 그날에는 곡식도 있을 거고 너한테 왜 있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찬양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도가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어. 찬양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예수 10년 믿었는데도요 5분 기도 제대로 못해.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3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무슨 차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들이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알아. 개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꼬리치고. 그럼 어린애들도 자기 아빠 엄마는 알아요, 몰라? 내가 요즘 저희 애 데리고 갈 때마다 잔소리 듣는다니까. 내가 하원 시켜가지고 꼬맹이 데리러 가면 아빠 어디 있어? 아빠만 찾아. 아빠 찾다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아니 데리러 온 건 나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데리러 왔는데 아빠 찾고 엄마 찾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본능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맞다. 어린 자식도 부모 찾는구나. 부모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걸 분별을 하셔. 교회에서 여러분 볼 때 교회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에 여러분 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한다면 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분별들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야 이 세대의 신앙 지켜요. 넓은 길 안 쫓아간다니까. 분별이 돼야 좁은 길 가요. 넓은 길 여러분 우르륵 쫓아다니지 않는다니까.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여러분 좀 파워가 있냐, 이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 냄새가 난다니까.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감당 안 되잖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 냄새가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이 5장이 38년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물 없다고. 여러분 물 없으면 물 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세상에 익숙하다. 이게 생각에도 길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뭐가 익숙해진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줄 다 서고 있다가 목소리 칵 소리 자르면 아유 그 사람에게 먼저 비유 맞춰. 그렇잖아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 귀를 먼저 한다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목소리 큰 사람한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럴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지금 여러분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 딱 붙들어 뭐라 그러세요? 천국은 내가 결단코 너에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들어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되면 뭐가 살아날까? 영성이라는 게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나. 참 희한해요. 그 영성이 살아나게 되면 뭐가 들릴까?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야. 그때 여기까지가 힘들어. 그런데 영성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실까가 느껴져. 그러면 성경에 그러죠. 성경에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대.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듣는 거는 누구나 해요. 듣는 거는. 그러나 믿고 따라가는 거는 아무나 못하지. 그래서 믿음은 앞면, 여러분 믿음은 앞면이고 순종은 뒷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 그러신 거예요? 다시 이제 아까 그 소재,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화제, 번제, 낙헌제, 절기제 뭐 이런 거 짐승의 제를 드릴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짐승의 제사 드릴 때 그 땅에 가면 소제와 전제 드릴 거야.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가 안 되잖아. 포도 재배도 안 되잖아.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곡식도 거두게 될 거야. 포도도 열매 맺을 거야.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얘기하시잖아. 그런데 이걸 뒷면을 싹 보니까 뭐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얘기야. 너희가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부어서 같이 드리, 모든 제사마다 다 그렇게 한대. 그럼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걷게 하신다는 거야,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뭐 거기 가서도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고 종류별로 많고 뭐 곡식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고 뭐 이렇게까지 드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돌아봐봐. 그럼 하나님이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과일로 포도주도 제사 때마다 다 부을 수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 밤 나옵니까? 제사보다 우리가 지금 살 게 걱정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가 저 땅 들어가면 죽게 되었고 지금 광야에서 이제는 만나도 하나님 실증이 나는데 하나님 지금 예배가 제사가 문제입니까? 먹고 살 게 문제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를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많다니까.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거야. 즉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예배를 통해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약속하신 동시에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신다는 거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풍성하게 주고 포도주도 넉넉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없는 약속은 없어. 하나님의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말씀하시지만 예배의 그 뒷면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약속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관계야.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삶을 구하는 예배를 위해서 삶이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기름 부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신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배하고 상관없이 우리만 잘되게 하면 다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번제를 하게 할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그러면 너희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여러분의 걱정은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너를 통해 내 일만 이룰게. 너는 종처럼 부려먹을 거야. 그러셔요? 요셉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요셉을 부려먹기만 하시냐고. 요셉에게 여러분 좋아했던 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형제들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꿈꿨던 것을 다 이루어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도는 예배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짐승도 개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꼬리를 칩니다. 정말 어린 아기도 그 아버지와 그 아빠와